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현수 형제님 혹시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구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나니까 말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있어서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하고 나니까 그렇네요. 이 단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와닿는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배반의 아이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아이콘인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만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적 부흥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단을 보면서 이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부흥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부흥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어떻게 이런 영적 부흥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합니다. 문맥을 보면 이들은 이제 성벽을 52주 만에 52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2달도 채 안 되는데 재건을 한 겁니다. 특별한 은혜이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또 문맥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 달력에 의하면 1월 같은 거예요. 새해를 여기는 일곱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연찮게도 저희가 2021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집회예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느헤미야 강의를 쭉 해오고 있다가 이제 연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들이 되었고 이제 2021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가 마침 유대인들의 신년 나팔절과 관련된 그 나팔절 행사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문맥이에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이제 새해가 왔다라는 걸 이제 나팔로 이제 크게 이제 나팔을 부르면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분다는 것의 의미는 특히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을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진의 이동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나팔을 부냐면 전쟁의 시작을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3대 절기를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에도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라고 하고 기념할 날이 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안식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1년 12달의 첫 달이기 때문에 이 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7일 중에 7번째 날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첫째 달의 첫째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날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 의미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이 성벽을 쌓을 때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의 악의적인 계략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될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며 그가 유대 백성의 왕이시며 백성들의 배반에도 반란에도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은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부흥은 우리 가운데 부흥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뜨겁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통해서 완전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부흥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 춤추고 막 눈물 막 쏟고 막 어떤 격정 가운데 있는 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신들이 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 삶에도 영적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반응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집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것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한 것의 첫 번째 모습이 이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아마 모세오경이겠죠. 혹은 레위기든지요. 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한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제발 듣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제가 어떤 그 글을 봤는데 글에 거북이 크리스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크리스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뭔가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들어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개는 20일간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대요. 그 말은요. 크리스찬이 거북이처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어도 나는 편하다.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거북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 우리가 밥맛이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한 반응이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이제 말씀을 안 들어도 뭐 잘 먹고 잘 살만하다, 편안하다, 뭐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양승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물에 빠진 오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 동생이 일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울적한 마음에 창고 옆에 이제 작은 수영장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오리를 사서 넣어뒀대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동물이 그 물은 흔적도 없고 뭐 다른 흔적도 없는데 그냥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을 때 오리를 샀으니까 이 오리를 판 사람이 병에 걸린 오리를 판 게 아닌가 싶어서 주인을 찾아가서 이제 따졌대요. 병든 오리를 파시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 오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판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안 뜬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그것도 모르냐고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오리가요. 오리같이 생겼다고 다 오리의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리도 오리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리로서 못 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 생각하면 이게 그 물에 떠다니는 걸
우리가 항상 보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오리는 하루 만에 물에 빠져 오리가 감히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빠져 죽을 수 있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결국 우리도 이런 공경에 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와야 돼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실제로는 성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들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오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은 아프거나 죽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그 배가 안 고픈 것은 밥맛이 없는 거잖아요. 아프시거나 죽었거나.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영적으로 아프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안 좋아하시죠. 뭐 저 같아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사람 기분이 안 좋을까봐 병이 있는데 괜찮다고 하면 나중에 알고 나서 소송하겠죠. 의료사고라고. 왜 우리가 병원에 가서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듣는 것을 괜찮아 하는데 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할까요? 묵상을 해보면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은 알고 이제 병을 고치면 나에게 결국 좋다는 것을 알아요. 빨리 병을 찾아서 빨리 고치면 빨리 나으니까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프다는 얘기 들어도 그럼 이제부터 내가 병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이것을 빨리 알아서 고친다기보다 고쳐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면 이게 기분 나쁘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이제 뭐가 문제인 것을 알고 고쳐 나가야지. 그게 나에게 유익이지. 이걸 깨달으면 기분 나쁠 새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그걸 인지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때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 이제 밥맛이 없다고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항상 이런 말 하십니다.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라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반찬이 뭐 별로 좋은 게 없어서 밥맛이 없어도 네가 입이 달려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결국 네가 맛은 지금 없지만 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생존하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라도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뭐 턱턱 걸릴 때도 있겠죠. 살면서. 말씀을 불편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말씀이 좋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더 권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뭐 회사에 가서든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가잖아요. 왜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기 싫어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말씀과 부딪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하기 싫지만 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입니다. 책을 펴니,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임원이 다 일어나잖아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떤 건물에 들어오면 다 일어나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부흥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과 권위에 대한 순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는 이러고 싶지만 말씀이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해야지. 순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영적 부흥의 모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경배 드리는 겁니다. 송축하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준비해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려고 하면 뭘 말할까 혹은 뭘 줄까를 고민하죠. 설렙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면 설렘과 기쁨이 이제 조금씩 이뤄져 가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처음 있을 때 좋았던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덜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진짜 귀여웠단 말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견딜만 하네 이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효도 마찬가지죠. 반복되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에 반복되게 되면 어떤 설렘이 이제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성찬식을 드리는 행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요. 성찬식을 참석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엔 지루해집니다. 왜냐? 계속 반복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질리지 않아요. 또 질릴 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겨워져요. 또 나만 섬기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궁극적인 이유인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섬김에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중하관인 겁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고 자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영적 반응은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왜 울었어요? 어떤 말씀을 봤을까요? 아마 모세오경 중에 있는 말씀이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아 바네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질 것이다라고 10개 부족의 10명의 스파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자신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자신의 모습들과 겹쳐져서 들렸을 거예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신 것들을 보면서 울었을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는 후회와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도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회개이지만 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후회와 그 자책감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기를 멈추고 이제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 가운데서 살지 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행할 것은 행하고, 갚을 것은 갚되,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러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영적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들 가운데 회개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부흥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나눠줄 줄 압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우리도 받았으니 나도 전해줘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개신교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로 요약되는 게 결국 이제 첫째로 개신교는 이제 위선적이다. 말 따로 행동 다르다. 말 따로 행동 따르다. 둘째로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그리고 셋째로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끼리끼리 놀고 끼지 못하는 사람을 왕따시킨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내용들 가운데 개신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랑이란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잃어버리는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입니다. 관심이란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마음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좋은 처지에 있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염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랑을 나누고픈 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고픈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수고들을 하시고 계시다면 영적 부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나눴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집중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영적인 반응들이에요.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회개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부흥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해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게 아닌가요? 각자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작에 또한 느헤미야 8장 1절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새해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새해의 시작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참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올 한 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내일도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